몇 년 전에 한국에서 여러 사람이 목숨을 잃는 그런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 사고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나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그 사실이 전해지자 어떤 신학자가 자신의 SNS에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 그런 글을 써 올렸죠. 그렇게 말하면 희생된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것처럼 되지 않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다스림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반응일까요? 그렇다면 재수 좋았다, 또 우주의 기운이 도왔다, 그렇게 말하면 괜찮겠습니까? 혹은 그냥 침묵해야 되겠습니까? 얼마 전에 오래도록 소식이 없던 교우께서 매우 어려운 암 진단을 받았다는 소식을 전해 주셨습니다. 그 암은 몸에 증상이 나타나면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에 다행히 초기에 발견이 되어서 완치할 수 있다는 의사의 소견을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은 저에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앞에서 말한 그 신학자의 논리에 따르면 이분도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암을 조기에 발견하도록 도우신 거라면, 그러면 조기에 암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돕지 않았다는 뜻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합니까? 그냥 우연히 재수 좋게 불행을 피했다고 생각해야 합니까? 이런 문제, 이런 질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라고 믿기 때문에 생깁니다. 인격적인 존재라는 말은 생각하고 느끼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웃고 분노하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원리 혹은 어떤 에너지라면, 힘이라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없지요. 우리 조상들이 불행한 일을 당하면 팔자소관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체념했었지요. 그런 운명을 정해준 존재는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존재에게 항의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는 거지요. 모두가 죽어가는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았다면, 그렇다면 지독히 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러니 누구에게 감사할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그분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인 동시에 우리 각 사람을 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존재는 하루살이만도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이 성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큰 불행을 당하면 이런 의문에 빠지는 겁니다.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인해서 희생자가 벌써 5만 명 가까워진다고 하지요. 우리 생각에 그들 중 절대 다수는 그런 불행을 당할 무슨 죄를 졌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나, 그렇게 질문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직접 죽게 만든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재앙이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의문에 빠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잘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보호해 주어야 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건강하게 해 주셔야 하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성공하게 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좋은 일이 생기면 마땅히 받을 것을 받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반면에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면 마땅히 받을 것을 빼앗긴 것처럼 생각하지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노합니다. 그런 생각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진실은 하나님 앞에 인간은 아무런 권리도 아무런 자격도 없다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분이겠습니까? 그분을 묘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자, 초월자,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무소부재하신 분, 영원하신 분 같은 말을 사용을 합니다. 수학으로 비유하자면 그분은 무한대고요, 우리는 무한소입니다. 하나님에게 우리 인간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그 순간 우리 코끝에 숨은 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육신은 그때부터 부패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실은 단독자로서 하나님의 현존 앞에 서볼 때야 비로소 깨닫게 되는 진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야곱이나 모세, 이사야나 에스겔처럼 급격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요.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좀 사소하게, 스케일이 작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경험을 합니다. 그럴 때면 누구나 공통적으로 자각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도 크시고 우리는 너무도 작고, 하나님은 너무나 영광스럽고 우리는 너무나 초라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욥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사도 요한이 그랬습니다. 그분의 위엄과 영광과 거룩에 압도되고 나면 지금 당장 그분이 나를 죽게 한다 해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자주 마치 우리에게 하나님에게 무슨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채무자라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턱식 체리티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밴쿠버 북쪽에 살고 있는 캐나다 원주민을 위해서 긱섬이라고 하는 회사를 세워서 비즈니스 선교를 하시는 김진수 장로님을 얼마 전에 만났는데, 그분에게 이 턱식 체리티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 김진수 장로님은 뉴저지에서 IT 기업을 크게 일구고는 더 큰 회사에 매각을 하고, 그 기금으로 이제 여러 가지 자선도 하고 선교도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분이 그 기금을 가지고 캐나다 북쪽에 원주민들을 위해서 회사를 세우고, 그 원주민들이 구해오는 고사리라든가 이 버섯 같은 것들을 말려서 상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겁니다. 지금 우리 아리조나 선교를 위해서 바자하고 있는 그 물품들이 다 그분에게서 온 것이지요. 이 턱식 체리티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독이 되는 자선, 뭐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으로서 자선 사업을 해오고 있는 로버트 럽턴이라고 하는 분이 자선 활동을 잘못하면 그 자선을 받은 사람들에게 독이 퍼지는데, 그 독은 다음에 4가지 방식으로 발전한다고, 악화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첫째는 appreciation입니다. 그것을 받은 사람들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는 거죠. 여기까지는 좋죠. 그런데 이 자선이 계속되면 둘째는 expectation, 또 줄 거를 기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더 계속되면 entitlement,
내가 이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면 complaint, 조금 덜 주면 불평하고 항의하고 그 판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권리가 있는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이유를 이 턱식 체리티라고 하는 개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무상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아무 자격도 없이 아무 대가도 없이 무조건적으로 호의를 입고 삽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은혜, grace라고 하지요. 우리 중에 생명을 선물로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깊은 고난 중에 처한 사람들 가운데는 이 생명이 저주처럼 느껴지는 분들이 있다고 하지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혹시 지금 내가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가, 이 태어난 이 나의 생명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은, 우리의 목숨은 어떤 상황에 있든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값진 선물입니다. 태어나서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호의로 주신 것입니다. 알고 보면 나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온 우주가 돌아가고 있고 태양은 저기서 불타고 있고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명은 살아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세상에서 숨쉬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우리 모두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살피시고 섭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에 눈을 뜨면 감사하고 감격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에 익숙해지면 그것을 은혜가 아니라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을 잘해줘야 된다고 착각합니다. 거기서 조금 더 지나면 자신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을 자격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항의합니다, 비난합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등을 돌려버립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에게는 창조주인 하나님에게서 호의를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도 가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값은 제로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부터 그분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한 번의 인생을 선물로 받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 중에 억울해할 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게 선택했습니까? 그 이유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전적으로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전권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그분에게 맡겨진 존재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선택과 결정에 대해서 우리는 왈가왈부할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습니다. 만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중요한 존재라면 우리에게 그런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진흙으로 그릇을 만드는 사람을 비유로 삼습니다. 그릇 만드는 사람이 흙덩이를 갖다 놓고는 둘로 나누어서 한 흙덩이로는 귀한 그릇을 만들고 한 흙덩이로는 투박한 옹기를 만들어서 함부로 쓰게 만듭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그릇 만드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투박하게 막 쓰게 만들어진 옹기가 이 그릇 만드는 사람에게 왜 나는 이런 천한 그릇 모습으로 나를 만들었느냐고 따져 물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릇 만드는 사람에게는 옹기 그릇으로는 알 수 없는 뜻을 가지고 그것을 만든 것이지요.
따지고 보면 그릇 만드는 사람과 진흙의 차이는 창조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차이와는 비교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더더욱 하나님의 처분에 대해서 가타부타 따질 수가 없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태어나게 하실 수도 있고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수도 있고 연장해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을 하시고 결정을 하신다면 거기에는 우리로서는 알 수 없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 사도는 유대인들의 완고한 불신앙 현상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그 현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은 저렇게 복음에 열렬하게 반응을 하는데 왜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모든 조건을 가진 이 유대인들은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그 일을 두고 괴로워하며 기도하는 중에 그는 한 가지 답을 얻지요. 혹시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완고한 불신앙에 묶어두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단박에 이렇게 반문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에게 도대체 무슨 권한이 있다고 유대인들을 불신앙에 묶어놓느냐. 아무리 하나님이라 해도 그렇지 그렇게 마음대로 해도 됩니까? 그러면 그 사이에 복음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죽어가는 멸망된 사람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당연히 나올 만한 질문이지요. 하지만 이 질문도 역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당연히 여김으로 인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잠시 유대인들을 불신앙에 묶어 두신 것이지요. 우리 교우들 중에 농사를 즐기는 분들이 여럿 되십니다. 그분들 중에서 한 분에게서 지난주 강사 대접하면서 들은 얘기입니다. 그분은 여러 가지 과실수를 키우십니다. 그 중에 사과나무도 있는데 몇 년 전부터 그 사과나무에 무수한 열매가 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먹을 만한 사과는 하나도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열매가 커지기 전에 적당한 수를 제거해 주어야 하는데 그 열매들에게 미안해서 그러질 못한답니다. 그래서 차일 피일 미루다 보면 나중에 먹을 만한 과실을 하나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참 고운 마음이지요. 그런데 만일 사과들이 사람처럼 생각하는 존재라면 그분의 마음을 알아주고 고마워할까요? 대개의 농부들은 그렇게 하지 않지요. 마음속에 계획을 두고 수시로 가지와 열매를 점검하면서 필요하다면 아낌없이 전지를 해주고 적과를 해줍니다. 그러면 때가 되어서 탐스럽고 맛 좋은 열매를 얻게 되지요. 잘려나간 가지가 그 열매가 사람이라면 주인님 왜 쟤네들은 놔두고 나는 떼버립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하지만 주인으로서는 가지와 열매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절대 주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그 주인에게는 그만한 이유가, 그만한 계획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듣고 나면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하나님 무서워서 어떻게 믿나? 이거 두려워서 어떻게 믿나?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절대 권력을 손에 쥐고 국민들을 자기 기분대로 부리는 그런 불의한 독재자를 연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이 아무 이유도 없이 나를 불행 속에 넣는다면 그러면 어찌하나 두려워 떨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를 당신 뜻대로 처분하실 수 있는 절대 주권이 있지만, absolute sovereignty가 그분에게 있지만, 동시에 그분에게는 우리를 향한 everlasting love, 영원한 사랑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 사실을 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당이나 점술가가 섬기는 잡신이나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저급한 신으로 격화시키게 됩니다. 그 신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인간을 괴롭히지요. 영적 사기꾼들은 그 불안감을 파고들어서 연약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유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이 이유가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졌습니다. 그분은 인간을 너무도 사랑하셔서 당신의 사랑을 거부하고 벗어나 살아갈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진실한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잃을 위험까지 감수했다는 말입니다. 인간이 그 사랑을 오용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자 그들에게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대로 한다 하는 말이 우리 타락한 마음에 적용이 되면 어떤 뜻이 됩니까? 우리 마음에는 사랑도 있고 미움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대로 하라 내버려 두면 우리는 미워할 수도 있고 사랑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사랑만 있습니다. 그분의 모든 선택과 결정은 그분의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행동이 때로 미워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대로 하실 권한이 있다는 사실, 그것은 두려움의 이유가 아니라 안심하고 평안을 가지게 되는 이유입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완고한 불신앙에 묶어두신 것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계획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 같은 행동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22절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을 보이시고 권능을 알리시기를 원하시면서도, 즉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그들의 죄에 맞게 죄에 따라 심판하실 수도 있는데도 멸망받게 되어 있는 진노의 대상들에 대하여 꾸준히 참으시면서 너그럽게 대해주시고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자비의 대상들에 대하여 자기의 풍성한 영광을 알리고자 하셨더라도 어떻다는 말입니까? 이방인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죄값에 따라 징계하고 심판하실 수 있습니다. 한순간에 그들을 모두 멸망시킨다고 해도 하나님에게 부당하다고 따질 사람은 없습니다. 인간은 이미 심판받아 마땅할 정도로 죄에 있어서 도를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한다면 인류는 이미 오래전에 멸망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을 잠시 동안 완고한 불신앙에 묶어두신 것도 그분의 사랑 때문이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그분의 사랑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오 사람아 그대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 감히 말대답을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마치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는 것처럼 주제넘는 생각을 하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또한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안다면, 우리는 그분이 어떤 선택을 하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든 화를 주시든 건강을 주시든 질병을 주시든
살게 하시든 죽게 하시든 모든 것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성숙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사랑에 의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일이 일어날 때에만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신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병들 때, 실패할 때,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믿는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좋지 않은 일이 생길 때조차 감사하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재철 목사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면서 참 느낀 점들이 많습니다. 그중 가장 인상 깊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그분도 집회 중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분은 건강에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다. 말기 전립선 암을 10여 년 전에 치료한 부작용으로 인해서 류마티즘을 얻었고,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한 주에 2번씩 주사제를 맞아야만 제대로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치료 과정 속에서 뼈가 약해져서 조금만 삐끗하면 부러집니다. 작년 9월에 오시기로 예정되어 있다가 못 오신 이유도 어떻게 일을 하시다가 다리가 부러져서 그렇습니다. 걸으실 때 아기 걸음처럼 조용조용 조심조심 걸으십니다. 독한 약물을 2주에 한 번씩 맞으니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세상 떠날 때까지 그렇게 사셔야 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황이 그러한데 저는 일주일 동안 그분이 건강 문제로 인해서 불평하거나 염려하는 말이나 표정을 한 번도 듣거나 보지 못했습니다. 연약함을 당신의 몫으로 받아들이고 순간순간 기쁘게 지내셨습니다. 그분이 말씀을 전할 때는 매우 심각하고 근엄하지만 사적인 자리에서는 얼마나 유쾌한 분인지 모릅니다. 그분은 모든 연약함과 질병과 고통과 불편을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여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 고통과 불편을 초월해서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가다가 언제라도 주님께서 부르시면 기꺼이 가겠다고 하는 생사를 초월한 운명관이 그분에게서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자유로워 보이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난 주일 예배 중에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이 목사님은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바울 사도가 설교하는 장면을 한참 묘사하셨죠. 바울 사도는 버가에서 병을 얻었지만 타우루스 산맥을 걸어서 그 연약한 몸으로 비시디아 안디옥에 옵니다. 그리고 그 버가에서 얻은 병과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오는데 그 누적된 그런 피로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하죠. 그 얘기를 이 목사님이 그 대목을 설명하실 때 저 뒤에서 듣고 있던 사모님이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그 사모님 옆에 제 아내가 있어서 나중에 저에게 전해주어서 알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은 장애와 불편과 고통을 아는 채 태평양을 건너 장시간의 비행 끝에 시차도 적응되지 않은 상태에서 마른 목을 끌어내면서 설교하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 중첩되어 보였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모님도 그것을 아파하긴 하지만 그러지 말라고 성화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고 힘껏 살다가
부르시면 언제든지 간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영원한 사랑에 대한 의심 없는 믿음이 느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의 영원한 사랑을 믿으십니까? 그 믿음으로 평안하거나 풍파가 있거나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형통하거나 불통하거나 살거나 죽거나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를 온전히 맡기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개인적인 차원의 행불행만이 아니라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같은 그런 우크라이나 전쟁과 같은 거대한 사건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음을 믿고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불행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그분의 이해를 뛰어넘는 사랑을 통해 다스리실 것을 믿고 지금 우리에게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우리의 소명을 다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서게 되고요, 그 믿음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 자유를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소명을 따라 살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질병도 장애도 죽음도 막지 못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그분의 절대 주권과 영원한 사랑을 믿기 때문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믿음 속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며 우리에게 어떤 일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